할렐루야. 네, 복된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 주시는 충만한 임재와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 재직 세미나가 시작되어집니다. 3주간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되어집니다. 우리 재직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출석 체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은 수요일날 다른 스케줄을 좀 조절하셔서라도 꼭 참석하셔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재직으로서의 사명이 어떤 것인지, 또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함께 귀한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또 훌륭한 강사 목사님들 섭외하기가 참 힘들었는데 잘 섭외가 되어져서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시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시청을 하시고 봤다고 교회에 한번 연락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출석 체크가 됩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의 핵심가치 세 번째,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는 훈련 공동체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건강하다고 하면 이렇게 몸에 좀 살도 있고 배도 좀 적당히 나오고 덩치도 크고 그래야지 건강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우량아 선발대회라는 그런 선발대회가 있었어요. 제가 과거에 영상이 이렇게 텔레비전에 가끔씩 흑백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같이 다 아이들이요, 다 뚱뚱해요. 지금으로 봤을 때는 건강하기보다는 비만이에요, 비만. 그 시대는 우리가 못 먹고 힘들었던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뚱뚱하고 체격이 있고 덩치가 커야지 건강한 것처럼 생각이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요, 건강하지가 않은 거죠. 비만이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늘 살을 어떻게 하면 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며 살아갑니다. 다이어트가 인생 최고의 목표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죠. 그리고 연초가 되어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어떻게 다이어트 해야 될까를 계획하면서 그렇게 목표를 세웁니다. 날씬한 것이 건강한 것이 되어졌죠. 그죠? 제가 한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고도 비만은 치료 필요한 질병, 비만 대사 수술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고도 비만은요,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만의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만 대사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비만 대사 수술이 무엇인가 하면요, 늘어난 위를 잘라내는 수술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살을 빼고 건강을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비만이 있으면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 지방간, 심장질환 이런 병들에 걸리기 쉽고 정상인에 비해서 사망률이 20%가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질병인 것이죠. 제가 그 신문 기사를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비만에 걸려있는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거 어느 시대보다 교회 건물이 커지고요, 대형 교회들이 많아졌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교회 와서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안타깝게 세상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안 껴있는 곳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때때로는 그런 목사로서 신문 기사를 보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인터넷에 신문 기사를 열어보면 그 속에 여지없이 등장하는 크리스찬들의 이름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참 힘듭니다. 그리고 교회가 크고 화려해졌지만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비리의 문제들 때문에 신문지상에 오르내는 것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가 커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적인 성숙이 있는 것, 그러니까 내면의 건강이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과거에 우리 기독교는요,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였었습니다. 한국이 근대화되지는 100년의 역사 속에 기독교가, 교회가 아주 중요한 사명들을 감당했고, 민족이 아플 때마다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아파하며 민족을 거룩하게 세워왔던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었어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기꺼이 자기를 헌신하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그렇게 세워왔던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보다 우리의 믿음의 성숙은 훨씬 더 쇠퇴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는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그때는 교회도 조금밖에 없었고 성도들도 많지 않았지만, 그러나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교회 공동체였지만, 안타깝게도 오늘은 그러지 못한 모습 때문에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교회라고 자랑할 것이 절대 없습니다. 작은 교회라고 창피할 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 가느냐가 진짜 관건인 것이죠.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오늘 에베소서 말씀도 교회론에 관한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오늘 보면 11절을 보면 교회 안에 여러 사역자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교회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교회 여러 가지 직분들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선교사도 있고 복음 전하는 자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여러 가지 직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직분이 세워진 이유가 있다는 것을 12절 13절에 이야기해 주는데요, 우리 12절 13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렇게 교회의 중요한 직분자들, 교회를 섬기며 목사가 있는 이유, 또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게 하려 함이라.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을 이루어가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목사가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돕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에요. 근데 이것은 비단 목회자들만 감당해야 될 사명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날마다 정말 성숙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고 갈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하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 1년이 되어지면 목표를 세웁니다. 내가 올 한 해는 이런 일들을 담당해야지.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 한 해는 다이어트를 해야지.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우죠. 우리 사업이 올 한 해는 이렇게 번창했으면 좋겠다. 올 한 해는 내가 승진했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목표들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향한 목표들은 많이 세우는데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목표를 세워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는 것, 기독교인이 되어졌다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 큰 변화가 두 가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인생의 목표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례 문답할 때 웨스트민스터 신학요리 문답의 첫 번째 나오는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요, 그리스도인들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의 대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영광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져요. 인생의 목표도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나의 인생의 목표가 뭐였나요? 사업에 성공하는 것,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 내 이름을 내는 것,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였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목표가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되어졌어요. 그죠? 목표가 바뀐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세우셔야 합니다. 목표 없는 인생과의 목표가 있는 인생은 달라요. 세상을 향한 목표는 수도 없이 많이 세우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짜 세워야 될 영적인 목표는 전혀 세우지 않잖아요. 그죠? 변화에 대한, 성숙에 대한 갈망함이 있어야 합니다. 성숙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지만 성숙이 일어나지 않아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더 뜨겁게 주님 사랑했던 것 같은데 신앙이 점점 더 냉랭해지고 밍숭맹숭해지고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왜 신앙의 성숙함이 없을까요? 제가 몇 가지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시작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리스도인으로 시작되는 진정한 회심과 거듭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첫 단추를 잘 끼워야지 그 다음 단추를 잘 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첫 단추를 아직 끼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추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시작을 교회에 오는 것에서만 신앙생활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한 번도 우리가 신앙생활의 시작을 교회에 오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회심하고 거듭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처음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는 오지만 아직 신앙생활의 첫 단추를 끼지를 않고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인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맹목적인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감격과 은혜가 없고 회심한 경험이 없습니다. 여전히 옛사람을 쫓아서 세상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변화에 대한 갈망과 기대감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되지,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성숙도에 따라서 네 부류로 그리스도인들을 나눕니다. 첫 번째는요, 갓난 아이의 단계예요. 이제 막 태어난 아이예요. 갓난 아이가 막 태어나면 응애하면서 막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에요. 죄 사함을 받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첫 단추를 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공로로 이제 내가 죄 사함을 받고 깨끗이 씻기움을 받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첫 단추를 끼워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학교에 입학을 해야지 졸업을 하잖아요, 그죠? 입학도 하지 않고 졸업하는 개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입학을 해야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입학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이 갓난아이의 단계고요. 둘째 단계는 어린아이의 단계입니다. 이제 갓난아이를 막 벗어나서 아빠 엄마가 누군지를 알고 아빠 엄마에게 때로는 이것도 달라고 부탁을 하고 저것도 달라고 부탁하는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면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너희가 이제 아버지가 누군지 알았다는. 그래서 내 안에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성도, 어린 아이와 같은 성도. 그러나 아직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성숙함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만 아직 세상에 속하여서 이렇게 저렇게 휩쓸려서 요동하는 사람들,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꼬꾸러지는 그런 성도들, 그런 성도들은요, 어린 아이와 같은 성도예요.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셋째 단계는요, 청년의 단계입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제는 근육도 생기고 맷집도 단련이 되어져서 청년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겨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을 이겨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낙심하고 쓰러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청년의 신앙생활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넷째 단계는요, 영적 아비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면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습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말이 야다라는 말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분 안에 주시는 풍성함을 아는 사람, 영적으로 성장한 영적 어른이 되어지고 영적 아비가 되어졌어요. 아비와 어미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자녀를 양육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섬기는 사역을 기꺼이 감당해요. 그 섬김을 위해서는 헌신이 있고 수고가 있고 눈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지원하고 돕고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영적 아비 어미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단계에 계시나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으셨나요? 아니면 어린 아이의 단계이신가요? 갓난아기의 단계이신가? 아니면 어린 아이의 단계이신가? 아니면 청년의 단계이신가? 아니면 영적 아비의 단계이신가요? 여러분, 태어나지 않았으면 태어나야 돼요. 갓난아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어린아이로 자라셔야 돼요. 어린아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청년으로 건장하게 성장하셔야 돼요. 청년이면 이제 영적 아비와 어미가 되셔야 돼요. 누군가를 끌어안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영적 어른이 되셔야 됩니다.
우암교회가 영적 어른들로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안에는요, 맹목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웨슬리 뉴비긴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영국 선교사님이었는데 인도에서 35년 동안 사역을 하셨어요. 영국에서 파송을 받아 35년 동안 인도에서 사역을 하시고 35년 후에 영국에 들어왔는데 영국 교회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자기가 파송했을 때만 해도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써갔는데 35년 돼서 다시 영국에 들어가니까요, 영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이요,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는 오지만 신앙의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교회는 1년에 2번밖에 가지 않아요. 부활절하고 성탄절밖에 가지 않아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는 영국이 선교사를 보냈던 나라인데 이제는 선교사님들을 받아야 되는 나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가 책을 쓰고 강연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다시 회복하는 운동을 일으켜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일으켰던 운동이요,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 운동을 일으켜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교회가 영국 교회하고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은 아니지만 한국 교회도 곧 이런 때가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찬 그런 교회들이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요,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물론 이런 것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지만 더 기도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통해 하시며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우암교회는요,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주로 고백하고 진정한 회심과 변화가 날마다 일어나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신앙이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요, 신앙의 성숙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요, 유아기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취원 다니는 아이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유치하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의 필요만 구하고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어린 수준도 마찬가지예요. 늘 기도하는 것이요, 자기의 필요만 구하고 자기 안에만 만족해서 자기 안에 멈춰져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변화와 성숙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유아기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신앙의 기복주의를 따라갑니다. 내가 복 받으면, 세상에 잘 되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고, 내 신앙생활의 목적은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 속에서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신앙의 초보 단계인 거예요. 신앙이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께 영광이 되어줄 수 있을까?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정성을 빌면, 주일날 교회 가고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 나에게 많은 복을 주시겠지. 기복적인 신앙에 빠져들기 시작해요. 그럼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도구인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숙함이 있는 사람들의 고백인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희생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13절 14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다루는 단어가요, 주어가 우리가 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교회에 대한 말씀도 같이 그 주어가 우리가 라고 되어 있잖아요. 무슨 말일까요? 나가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변화되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우리라는, 함께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믿음의 지평이 넓어지셔야 돼요. 나 중심적인 세계관에서 나가 아니라 우리로 바뀌셔야 돼요.
그래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형제자매,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들이 어떻게 아파하고 있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시고 돌아보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방인들은요 절대로 섞여질 수 없는 원수 같은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어지고 함께 주의 몸된 지체가 되어지고 함께 약속에 참여, 함께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나에서요 함께로 가셔야 돼요. 그것이 성숙함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전히 내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성숙한 사람들은요 내가에서 우리로 바뀌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어린아이들 날마다 하는 것이요 그게 내가예요. 내가. 그래서 뭐 게임을 하던 내 편이 안 되면 다 원수예요. 그죠? 근데 잘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성숙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내가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관점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성숙하고 어른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군대 가기 전까지만 해도 내가였거든요. 근데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숙이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던 신앙생활에서 우리로 바뀌어지셔야 돼요. 그것이 성숙함이 일어나는 비결인 것이죠. 우리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나에서 우리로 바뀌어지시는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영적 어린아이에서 청년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진정한 성숙을 위해서는 훈련의 고통을 감내하여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성숙을 위해서는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의 시간이 있어야지 성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벗어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육체의 연단,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훈련이 유익이 있죠. 건강을 지켜주고 육체의 훈련을 해야지 건강을 회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경건의 훈련은요 훨씬 더 큰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내생 주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계명을 주시는 그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육신의 훈련 하잖아요. 그죠? 몸이 갑자기 많이 안 좋아졌어요. 병원에서 운동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새벽에 힘들지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운동하러 다녀요. 살기 위해서. 근데 우리 영혼은 점점 죽어가고 있는데 영혼의 훈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육신이 아프다 그러면 그 육신의 치료를 위해서 좋은 약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지만 영혼은 점점 죽어가고 있는데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 성숙의 최대의 적이 무엇인가 하면요, 영적 무관심이에요.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것에. 교회에서 영적 성숙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말씀 봅시다, 같이 예배 드립시다 해도 나는 상관없어요. 내 얘기 아니에요. 옆에 사람은 그 사람이 잘하고 성숙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눈물로 기도하는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 아내는 남편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는데 내 얘기 아니에요. 남편은 영적인 무관심 때문에 그래요. 재직수련회를 이번 주 수요일부터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럴까요? 이번 재직수련회에 참석해서 함께 기도하며 우리 우암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소망해야지, 결단해야지, 그렇게 참석하시는 분도 있고, 나는 재직이면서 권사이면서 집사이면서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별로 관심 없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없다고 아니할 수 없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영적인 관심을 회복하셔야 돼요. 변화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변화를 소망하며 영적인 관심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운동 처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운동선수들 보면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지만 하고 또 하는 거예요.
팔굽혀펴기 처음 해보셨나요? 처음에 운동 안 하다 하면 10개 하기도 힘들어요. 10개 하면 손이 막 부들부들 떨립니다. 근데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요, 10개가 20개가 되고 20개가 30개가 되고 30개가 40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근육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아시죠? 안 쓰던 이렇게 근육을 운동을 하면요, 그 실핏줄이 터져요. 그래서 아프잖아요, 그죠? 운동하고 나면 실핏줄이 터지는 거거든요. 아, 아파서 못하겠어. 그 다음에 쉬면 다시 원래로 돌아가요. 그렇지만 아프지만 힘들지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요, 그것이 단단하게 근육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힘들지만 결단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는 훈련들을 지속하고 계속하면요, 그것이 단단한 근육이 되어서 우리를 성숙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나? 20년, 30년 신앙생활 했지만 난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면요, 심각하게,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등치는 산만하게 커졌는데 생각하는 것이 아이라면요, 그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마음이 무너져요. 20년, 30년 동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에 여전히 머물러 있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무너져요.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변화를 기대하며 성숙을 이루어가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훈련하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이 녀석이 좀 더 자라야 되겠다 생각해서 강제로 훈련소에 집어넣으셔요. 그것이 고난이에요. 고난이라는 훈련. 고난이라는 훈련을 만나면 어쩔 수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저는 축복하기에 우리 성도님들 고난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훈련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부르짖고 찾고 기도하며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훈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고 온전하게 하여져서 그의 영광이 나타내실 때,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아름답고 즐겁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훈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변화를 기대하시면서요, 훈련하셔야 합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그 다음 날이, 그 다음 날보다는 그 다음 날이 더 주님 닮아가셔야 돼요. 성숙과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엔겔 지수라는 지수가 있죠. 경제 지표 중에 하나죠. 그 나라 엔겔 지수가 높으면요, 그 나라는 못 사는 나라예요. 엔겔 지수는 낮으면 그 나라는 잘 사는 나라예요. 엔겔 지수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지수예요. 그래서 먹을 것을 사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필수적인 지수. 그래서 엔겔 지수가 높다는 것은 내가 받는 월급에 먹는 부분이 굉장히, 먹고 사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잘 못 사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는 거죠. 반면에 엔겔 지수가 낮는 것은요, 내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선진국 사람들은 엔겔 지수가 낮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평가할 때 엔겔 지수로 평가를 해요. 그래서 후진국은요, 엔겔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먹을 것을 위해서 쓰는 비용이 훨씬 높은 거예요. 반면에 선진국일수록 엔겔 지수가 낮습니다. 저는 영적인 엔겔 지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세상의 정력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시간이 많으면요, 영적 후진국형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반면에 그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위에, 은혜 위에 살아가고 주님 앞에 서서 영적인 삶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요, 영적 선진국형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에 힘쓰셨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팔굽혀펴기 처음부터 60개 할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갑자기 성령 받으면 내 인생이 갑자기 확 바뀌어져서 새롭게 살 거야. 아니에요. 그렇게 확 바뀐 사람은 또 금방 확 돌아와요.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하루에 10분씩 기도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지금까지 기도해본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요, 밤에 잠자기 전에 하루에 10분 기도하세요. 낮에 점심 먹고 나서 하루에 10분 성경 읽으세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세요.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10분이 15분이 되고 15분이 20분이 되고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영적인 목표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성숙의 목표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10년 동안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영적인 아이로 머물러 있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영적 아비가 되어서 사람을 살리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인도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